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신실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SNS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유명해진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먹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것이 이제 유명해진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20분 혹은 30분 거리, 그리고 멀게는 1시간, 2시간 정도 거리까지도 맛있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먼 곳까지 찾아가서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렇게 재밌는 얘기는 아닌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맛있게 느껴진다.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맛이 있다라고 소문난 집을 찾아가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맛이 없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쁩니다. 멀리까지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왔는데 맛이 없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맛이 없으면 에이 하고 그렇게 넘겨버리거나 맛이 없다고 소문을 내게 되겠죠. 그런데 열심히 찾아가서 먹은 음식이 맛이 있으면, 그것도 진짜 맛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도 이제 SNS나 영상 매체를 통해서 나도 유명한 맛집에 다녀왔다는 흔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인증샷이라고 하죠. 인증샷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 영상을 찍으면서 그 음식을 맛본 리뷰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것입니다. 여기 음식 진짜 맛있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곳을 구경했을 때 그리고 진짜 맛있는 음식을 맛보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좋은 곳을 구경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서로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비록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고 그리고 지금 죽음을 앞둔 가운데 믿음으로 담담하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지만 바울의 죽음을 앞둔 이 순간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바울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따르지 않았다면,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남부럽지 않은 재산, 그리고 사회적 지위, 학식,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완전히 부어서 드리는 전제와 같이 완전히 부어드리는 것이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후회가 되지는 않았을까. 떠날 시각이 가까운 바울은 복잡한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마지막 권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믿음을 모두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바친 이 바울에게 자신의 믿음을 건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부를 건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 전부를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걸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기에 항상 힘쓰라. 오늘 바울의 권고 앞에 우리도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 순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경책하다, 정죄하고 질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라는 비난하고 벌하라는 뜻입니다. 명백히 드러난 죄를 범한 죄인을 질책하는 것과 같이 호되게 아주 호되게 책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권하라는 위로하라. 그리고 용기를 북돋워 주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기에 항상 힘쓰라. 그리고 너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라고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치라.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는 정죄하고 질책하라. 비난하고 벌하라. 그리고 다시 위로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어라.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 생명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생명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교역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예수 생명 잔치에 데리고 올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받아들고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 데리고 올 사람이 떠오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데리고 올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데리고 와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 질문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제가 차를 몰고 다니는데요. 그 아반떼 다들 아시죠? 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라고 생각하면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다들 동의하시는 듯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아반떼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아반떼가 성경에도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네, 죽은 아이와 살아있는 아이를 데리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는 두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솔로몬이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그 두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떼.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요즘에 제가 차를 몰고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다닌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차가 없을 때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급할 때는 택시를 타기도 하는데요. 이 택시를 타보면 이런저런 푸념을 하시는 기사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교회적인 이슈가 나올 때면 교회 이야기를 특히나 교회 비판을 신랄하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제 위로를 건네기도 하고 나름 그때는 복음적인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위로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 욕을 하면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가시는 삶을 위안하며 힘을 북돋워 주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교회의 좋은 점도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건넸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때를 생각해보면 별로 그렇지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3, 4년 전쯤이었는데요. 한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잖아요. 별로 좋지 않은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길을 가다 보면 포소 파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좀 성질이 고약해서 좀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제가 설득하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야기를 계속 너무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전화번호를 교환한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때로부터 계속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문자를 보내냐면 그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찍은 영상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제가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제가 그때는 전도사고 또 목사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다니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친절하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짜증이 나니까 조금씩 그분을 향한 제 말투가 퉁명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아니요, 됐습니다. 그만하셔도 될 거, 이런 식으로 퉁명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사실 언뜻 봐도 저보다는 훨씬 더 윗연배셨는데 제가 계속 짜증을 내도 너무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짜증을 내도 제가 무슨 불쾌한 이야기를 해도 너무 친절하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진리는 아닌데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문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히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론 나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세 번 권한 다음에 멀리해야 하지만 제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이 잘못된 진리를 쫓아가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만큼 나에게 맛이 있지가 않은가? 예수를 믿는 일이 예전만큼 나에게 맛이 있는 일이 아닌가? 예수 믿는 일이 예전에 그랬던 것만큼 나에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지금은 아닌가? 예수 생명잔치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것을 수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교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억지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 책망하고 비난하고 벌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자 다시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일으켜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것으로만 다가오는 것인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왜 나에게는 두려운 일로만 다가오는 것인가? 왜 우리는 선교하지 않는가? 왜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나를 누군가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것 같아. 내가 어디 가서 무시당할 사람이 아닌데 괜히 교회 가자는 이야기 했다가 무시를 당할 것도 같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다. 아무리 전해도 어차피 교회 올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가서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어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전에야 잘 통했지만 이제는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괜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본문 3절과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도 맞고,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 진리, 참 생명을 알게 하기 위한 것도 맞고, 다 맞는데 근본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네가 아무리 복음적인 삶을 살아도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 사욕과 세상에 허탄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될 거야. 오히려 너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할 거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 고난을 도리어 기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며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이 부끄러움과 이 치욕,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무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직무이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그 직무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수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실망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게 되는 이 수치, 이 모욕, 부끄러움, 그 모든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고난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스스로를 경책하며 스스로를 경계하며 스스로를 권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